5월 둘째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족 사랑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1차 갈릴리 전도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2차 전도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또 마을에서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집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자 어떤 사람이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어버이 주일 예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족 중에서 사셨습니다. 영원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아기와 유년 시절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태어난 동생들과 함께 사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는 별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잠깐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그 부모와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남동생들과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동생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자 장남으로서 가족 부양을 위해 가업으로 하던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결혼, 아버지 결혼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가족을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사셨기에 가족 관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또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기적도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이루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족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동체죠. 동양에서는 가화만사성, 어려운 말이지만 가화만사성, 가족이 보면은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어른은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께 순종하며 배워야 하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 있는 말씀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계속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더 적나라하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아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어떤 여인이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을 낸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을 둔 그 어머니 얼마나 복되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인간 가족 관계를 먼저 따지면서 모든 것을 연관짓죠. 누구 아들이냐, 누구 집 부모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에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도 육신의 가족관계에서 자기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1장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그렇게 첫 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리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또 우리의 어떤 언어나 또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요약하면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가족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돌봄, 겸손과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비롯됩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혈연으로 되는 거죠.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 피가 가족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입양한다거나 결혼을 통해서,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인간 가족이 되지요. 결혼을 통하면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입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당연히 부르며, 그리고 가산을 상속받는, 유산을 받는 특권을 지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그 의무를 잘 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입양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 혼인잔치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신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양자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태어나고 또 입양되고 또 결혼하고 모든 가족관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진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우리에게 가족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 사랑의 달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잘 돌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에게 문안하는, 특별히 해외인 고국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문안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좁은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효도죠. 그리고 가장 잘한 자녀 교육은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거죠. 이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가족 사랑 실천하는 5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랑으로 하늘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